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품고 어둡고 슬퍼하는 세상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성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또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큰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많으나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 많으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귀한 제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 없으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갑절의 영감과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예배하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의 뒷걸음을 치지 않고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꼭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창립 감사주일 특별 감사헌금은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14일부터 일광 절약 시작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하고 또 활력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사순절이 2월 17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종료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 28일 날 종료주일을 드리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본당과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4월 4일 주일에 드려집니다. 3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예슬 생일이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에 16일 날은 김태환 생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순절을 보내게 하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 전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난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고난조차도 장래에 받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로,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또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것도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37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겠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자,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 우리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또 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에 가려면 먼저 우리는 그 목적지의 주소를 알면 됩니다. 주소가 어딘지 알고 더 나아가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에게 그거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겠죠? 어떻게 가라고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을 찾고 또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죠? 차를 타고 간다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한다면 그 가는 목적지를 향하는 그런 그 교통수단을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르게 알 때,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고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만의 오해가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기준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와 기준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잘못된 주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죠. 20절 말씀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의도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의 그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임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과 또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궁금증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해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라는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에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 섞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20절에 후반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기대했던 것들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정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우리들이 힘써야 될 그런 노력들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뭐 정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서 정말 바르게 준비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뭐 성공, 출세, 소유, 안전 이런 것들과는 사뭇 다른,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 자신의 나라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자신은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의 어느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 오셨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거짓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보겠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본다면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부딪히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긴장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대, 성공하고 안전을 찾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생활적으로 넉넉해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어도 또 때로는 재정적인 손실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갖고 자꾸 섞여서 뭐 상황이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몸이 병이 들고 어떤 생활이 어려워지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차리니 그랬어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아프리카는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남쪽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북쪽 나라는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남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파라다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런 안락한 곳에 앉아서 시원한 곳에 앉아서 무슨 차 마시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누워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이냐?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원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있다면 세상 나라가 움직여지는 법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법이 있어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 세상의 통치자를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통치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이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미가 훨씬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면 그 밭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세상의 나라와는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 속에서도
뭔가 자신들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정의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간이 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눈여겨보고 또 그 삶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더 이상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죠? 자,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해도 찾아가지 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시간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시간대까지는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이 시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24절 말씀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의 이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이 돌아왔으면, 이제는 서로 만나기도 하고 또 일도 자유롭게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정말 그런 정말 이전의 일상의 삶이 빨리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빨리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우리도 이전처럼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소풍도 가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1년 넘게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해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운동 못하고 운동량, 활동량이 적으니까 많이 아이들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로 집안에만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약해진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시기 전 이렇게 번개같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받으셔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고난받고 버림받는.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로부터 고난받고
버림당하는 일을 먼저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칠 때 주님만 고난받고 버림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이 고난받고 버림받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재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받는 이 고난과 버림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때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 3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죠.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 같은 일이 예수님 오실 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멸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장가도 안 들고 시집도 안 갔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장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아까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달랐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신앙의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이 찾아왔어요.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시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들까지도 해하려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는 핍박하기도 하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롯이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순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그냥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인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29절 말씀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주셨죠.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소돔성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 속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를 주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실패하고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면 우리의 한 주는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무슨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해도 결국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그 소돔성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멸하였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무슨 사업이 망하고 무슨 병이 들고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멸망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멸망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가족도 내려놔야 되고요. 형제도 내려놔야 되고요. 부모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고 있던 사업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멸망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굴하지 않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셨어요. 성경을 응하면서 성경을 이루시면서 성경대로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이하의 말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31절의 그 이유를 32절에서 짧은 단어로 설명해 주시죠.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래요. 로세처를 생각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집착하고 세상의 소유,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세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멸망의 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의 사자들이 그냥 강하게 강권적으로 손을 이끌고 그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천사가 말하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뒤돌아보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라고 말씀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급하게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 게 있겠습니까? 지금 막 불이 쏟아지는데 이게 급하게 나오는데 롯도 이 소돔성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정말 그 성에서 제법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이 갑작스러운 심판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뭐 가지고 나온 게 있다 할지라도 뭐 급한 것, 당장 필요한 거 가지고 나왔겠죠. 여러분 무슨 지금 막 전시가 일어나고 지금 정말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먹고 지금 쌀이 중요하고 먹고 지금 당장 물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액세서리가 중요하고 무슨 뭐 금태안경이 중요하고 무슨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롯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롯이 나오면서 결국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왜 뒤를 돌아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 뭔가 남겨놓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못 가지고 나온 것들. 그 소돔성에 대한 아쉬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소돔성을 쳐다보다가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경고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도 귀중하고 돈도 귀중하고 유명해지는 것도 귀중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목숨.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너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너 목숨 내놔 그러면 그 돈 받고 목숨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귀해도 목숨보다 돈이 귀하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지금 죽어버리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목숨입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입니다. 영. 목숨은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숨은 언젠가 끊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숨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는 날 동안 목숨이 귀한데 하물며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만 집중하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일상을 갖고 가던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날이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나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찾아와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많은 소유를 가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에 그 주님께서 속담을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랬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뭡니까? 독수리는 뭘 먹고 살아요? 죽은 고기를 먹고 삽니다. 시체를 먹고 사는 게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독수리들이 이제 날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독수리들을 이렇게 잘 데려다가 살려놓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독수리들은 죽은 고기들을 먹는데 그 죽은 동물들이 그만 그 농작물 속에 있는 그 농약들을 먹고 농약에 중독돼 가지고 죽은 그런 고기들을 독수리가 먹으니까 독수리도 먹이사슬처럼 그 농약에 중독된 그 짐승이 죽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이 독수리도 그 농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이렇게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독수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치유해가지고 또 날려보내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죽은 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죽은 고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어떤 환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뭐 개망난이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것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없애버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시간이 이제 찾아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 주님이. 그런데 그 주님이 완성하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짬뽕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가치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 나라의 통치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원리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가야 돼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박해해요. 핍박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을 견디고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과 이웃들과 나누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참고 견디고 악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보답해주는 이런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고 견뎌내고 참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빛나는 지극한 선과 지극한 아름다움과 지극한 공의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죄는 섞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정말 세상에 법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의와 불공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또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말고요,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힘쓸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길 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오늘 정말 저희들의 이 잘못된 하나님 기대와 또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깨닫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우리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5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죄악에 물들어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나라에서 멸망받을 세상 나라에서 건지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더 이상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숭고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